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너를 건져주시고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바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관심 있고 집중하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들 발표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발표하지만 어, 내 아이나 내가 아는 아이들만 보이죠.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든든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게 하시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기적의 사건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당연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기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5천 명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뭐 내보내서 먹고 와야 됩니다. 뭐 이런 대화들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크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뭐 음식을 뭐 뭐 밥 한 그릇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더니만 조금 있다가 음식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먹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막 진짜 뭐 5천 명이 먹여지더라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게 아니고 단지 놀랐겠죠. 야, 이런 음식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고 놀랍고 확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가장 익사이팅하고 흥분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이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구나. 사실은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주어라 갖다 주어라 하는 그 열심히 나르고 했던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건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 순종하며 따르게 만드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는 거,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다, 무리를 다 해산시켜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은 그 되어진 일들에 매몰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현장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멋모르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그 한가운데 바로 내가 있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놀라운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일에 같이 있었던 우리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뿌듯해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놀라운 일의 자기가 일원이고 이렇게 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이렇게 매몰돼 있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고 오늘 이제 말씀 후반부에서 보니까 소문이 나고 되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난 이런 사역들이 막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사역할 때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막 서로 놀라운 일을 했어, 대단히 했어 이렇게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일을 행한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잖아요. 무리하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얼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음 행성지로 가라. 지금 여기 잘 됐다고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군데서 잘 됐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성령님도 받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곳을 따라서 항상 움직이시고 사명 따라서 moving forward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작별하신 후에 배를 타고 이제 그 건너가는데 바람이 몹시 많이 부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죠.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걷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제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는 범상치 않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을 것이고, 이분이 바로 정말 우리 삶에 진짜 놀라운 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지금 바람이 불어 노젓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한 말이 5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바람이 불면 두려워지죠. 그리고 그 바람이 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노를 젓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야 할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풍랑과 문제와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가지 못하고 끌려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바람을 불면 두려워지고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더 큰 결정을 내리면 내릴수록 두려워요. 이게 과연 오를까 안 오를까. 제가
자동차를 사면서 지난번에 전기차를 샀는데 그 전기차 사고 나서도 하고 났는데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야, 한편으로는 이거 잘한 건가? 페이먼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막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죠. 어, 과연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두려워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뭐냐? 저는 사실 이런, 어, 풍랑이 일어서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은 케어하기 원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육지에다 그냥 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배를 타고 중간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바람 자체가 두려웠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도 두려웠을 텐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 훈련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배에 발을 딛자마자 바람이 그쳐요. 그리고 배는 그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무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풍파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직까지도 이게 뭐 예수님이 정말 물을 걸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사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답이 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 들어오셔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실 나를 바꿔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습관, 상황 때문에 또 손해 때문에 못 바꿀 때도 있고 결정을 못 내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냥 편안한 이 상태가 그냥 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사실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어떤 풍랑 바람에 가 있고 다른 것에 가 있으면 정말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우리를 그 무한한 능력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반드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눈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제자로서 잘 훈련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혈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